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를 첫 주에 다시 교회 세상의 빛으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또 60장 1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어진 것은 이제 내일부터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그런 또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0일 새벽 기도회의 큰 목적은 회개와 회복입니다. 회개와 회복, 이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맥이기도 합니다. 오후 예배 때 이사야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첫날께 내일 첫날께 지금 이사야서 개론이 되어서 그냥 그것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체 이사야서를 보기가, 해석하기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 흐르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또 우리가 70일 동안에 좀 파악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할 부분입니다. 회개할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사야서에서 오후에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66장의 전체 분량 가운데 회개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지 또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분량을 정말 많이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면은 70일 새벽기도회가 그분에게는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이 세월을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히 알면서도 바로 서지 못했고 또 몰라서 서지를 못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만드는 그런 그 특단의 조치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고 그 모습을 남쪽 유다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돌아서지 않는 이들의 죄악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200년 후에 이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멸해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70일 새벽기도회를 앞두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들을 한번 나누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싶어서입니다. 회개와 회복. 회개는 왜 회개해야 할까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은요, 바로 서지 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져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최근에 건강가정기본법이나 평등법, 소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가치, 그게 우리의 전통이 있는데 그 밖에 제3의 성, 남성, 여성 말고 또 비스무리한 중성, 이런 이름으로 기본 질서를 부정하려고 하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창조의 원리와
남녀의 구성으로 되어지는 가족의 원리는 그 어떤 질서보다도 우선된다라고 하는 복음적 가치가 이 법들로 인해 가지고 훼손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나 평등법 이런 것들은 교회의 생활과 우리 사람들의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이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차별이 없는 상황이 필요하지만은 오히려 더 건강한 사회를 포기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완전히 무풍지대, 완전히 중립지대로 흘러간다면은 이건 어려운 일이죠. 그런 와중에 교회와 복음이 이 일들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안 된다라고 소리쳐야 되고 외쳐야 되는데 그건 목사님이나 외치지 뭐 우리야 뭐 그냥 입을 다물겠다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바른 복음적 가치에 믿음을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조차 일대일의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 말고 다른 관계의 인간관계를 허락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는 그런 교육을 은근히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이것도 맞는 긴지 저것도 맞는 긴지 이렇게 헷갈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참 위험한 시대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사야서는 시온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빛이 우상과 죄악과 불의함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것을 회개를 통해서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 쭉 흐르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이 시온의 영광은 사실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므로 이들의 세계가 완전히 비극을 맞이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되어 온 세상의 빛으로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교회에게 주신 복음으로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조금 내용이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두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환히 밝은 여기에 뭐 빛 발해라 이래 말할 필요 없잖아요. 어두우니까 불쾌해라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어두움의 시대, 포로의 시대, 이 어둠의 시대와 포로 시대가 뭐하고 연관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어둠의 시대가 왔습니다. 죄 때문에 포로 시대가 왔습니다.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해지는 시대가 왔더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빛을 발하라고 권하는 것은 자신의 그 시대가 가진 어두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땅을 가리고 캄캄함이 그 당시의 시대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캄캄함은 왜 캄캄해졌을까요? 왜 이스라엘 땅에 어두워졌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인과도 같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빛인가? 세상이 교회로부터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는가? 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는가?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논리를 뛰어넘는 정의와 공평을 담아내고 있는가? 세상의 정치가 법적인 기준을 넘어 교회에는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과 정치가 과연 법적인 기준에 미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불완전한 사람이고 또 속에 아직까지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당회의 법이 있고 노회의 법이 있고 총회의 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가 있는데도 순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재판에 의존하면서 세상 법정으로 나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말씀의 은혜로 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내가 양보하고 조금 더 내려놓으면 해결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조금 더 내 것을 손에 안 보려고 합니다. 계속 내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합니다. 그는 계속 부닥칩니다. 교회 법으로 해결을 해주고 설명해줘도 나는 내 손해 못 받겠다. 내한테 손해가 되는 그 판결은 나는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상고를 하고 계속 고소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누가 봐도 건덕과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일인데 거기에 내 생각에서 넘어서면은 법적인 다툼을 시도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또 많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초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어른들이 은혜로 또 권면으로 그런 덕으로 지도를 하고 하면 받아들이고 제 잘못도 있지요. 저 사람만 잘못했으면 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보하고 교회 안에 다 풀고 그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한 100년이 지금 지나면서 양보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나는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끌어내리든지 짓밟아서라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 이제 100년 지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적일까요? 그게 복음적일까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아주 평화로 이끌지 못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아픔과 또 세상의 조롱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교회가 너무나 풍요하고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세속적 가치에 자꾸 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봅니다. 어둠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며 포악과 패역과 악독함의 칼날과 거짓말을 마음에 담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익과 자기 주장만이 난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죄로 팽배해졌고, 그게 그들의 사회 속에 이사야가 바라볼 때 어둠으로 그들이 갇혀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교회의 존재 방식이 세상의 집단보다 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오늘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을까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독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마음을 풀지 못하는, 꼬꾸랑해가지고 그대로 끝까지 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무섭다. 우리는 소주 한잔 놔놓고 툴툴 털면서 내 이랬다 니 저랬다 기분 나빴다 어쨌다 저랬다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서로 풀고 화해하고 넘어가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꼬꾸랑한 마음 가지면 이걸 마음속에 가지면서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항상 저놈의 자식 한번 보자 하면서 있는 이런 거 못되고 악한 마음들이 무섭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불신자들로부터 나온다면, 우리가 세상에 무슨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고 그들이 무엇을 교회를 보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이 교회가 순결도 잃어버리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인 복음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빛이고 영광이죠. 어둠은 아까 죄라 그랬습니다. 빛을 발하라.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자리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정의와 공평이 없어진 시대라고 그 시대를 정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계속 강포와 포악과 폐역을 만들어내는 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런 정황이 나타납니다. 정의와 공평이 없는 현실을 아파하고 회개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일어나라 캐라. 이제 어둠에서 일어나라 해라. 어둠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발하라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비극과 좌절과 원수의 손길로부터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까지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명령은 여호와께서 회개하는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이 빛이 누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고신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한 우리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면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자라고 외쳤더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권주의자들이 그걸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를 신사참배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자라고 외치는 우리를 그들의 교권의 자리에서 축출해 버렸습니다. 그럼 너희들 우리 속에 들어오지 마. 너희들끼리 가. 축출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한제시교 장로회로부터 우리 고신교회가 분리하고 싶어서 분리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제도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라고 그렇게 종회 앞에 나아가서 외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계속 논했지만은 신사참배를 했던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교권주의자들이 듣기 싫다. 우리도 핍박받으면서 교회 지켰다. 양심은 조금 아팠지만은 우리도 교회 지키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가지고 자기들을 옹호하면서 너가 계속 그렇게 우리를 향해 자꾸 그래 공격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들어오지 마. 담을 쳐버렸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통 경남 노회가 축출당하고 거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고신교회의 시작입니다. 고신교회의 뿌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한국 교회 전체를 품고 우리 사회의 죄악을 품고 회개하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가장 먼저 고신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신교회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었고 그것이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주창했던 우리의 뿌리였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고신교회도 세상과 영합한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세속 속에서 세상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사실 고신교회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가 되고만 일들이 좀 이렇게 허다하게 많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씩 우리가 찾아보면서 참 이것도 잘못되었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침묵했다. 이 교단을 만들었던 우리의 뿌리 되는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그 자리에서 잘릴지라도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로부터도 잘리고 그 교회로부터도 배척되어지고 그 교권으로부터도 축출당하는 그런 그 일들을 당하면서도 회개를 외쳤던 그런 그 우리의 뿌리였는데 그 후손된 오늘 우리는 그런 일들 앞에 겁이 나고 용기가 없고 그런 앞에서 그냥 얼부무려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 일이 너무나도 죄스럽고 안타깝다 싶습니다. 7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내 자신에게 있었던 우유부단함도 발견해야 되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 바른 성경적이지 못했던 부분들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 민족 앞에서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가슴에 품고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장이 이 7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고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70일 동안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전국적으로 일어날 때에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다른 교파 한국교회 전체가 고신교회의 회개운동을 이어받아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한국교회 전부가 1천만 교인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금석이 출발점이 단추가 70일 새벽 기도를 통한 이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바라야 할까요? 빛이 발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빛을 가지지 못하는 자기 백성의 죄악된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59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더라 그랬습니다.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려 하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지만 우리에게는 어두운 뿐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밝은 것을 원하지만 우리는 계속 캄캄한 데 행하더라. 왜? 정의가 없고 공의로움이 없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덧입으시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치십니다. 앞장에 성경 보십시오. 59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선지자가 외칠 때 그 빛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합니다. 누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정의와 공평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초청하는 그런 일이죠. 자, 60장 다시 넘어옵니다. 21절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21절, 60장 21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정의와 공평이 드러나는 그 이제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희년이 선포가 되어지고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으로 그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그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그 정의와 공평의 토대 위에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회개하는 자여야 됩니다. 거기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구원의 은총이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토반을 주시는 토대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 말이죠.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을 위로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시온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와 빛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용서와 사랑, 공평과 정의를 드러냄으로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되고
세상은 위로함을 교회에서 진정으로 찾을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권주의자들부터 축출당한 지, 그래서 고신교회가 생겨진 지 70주년입니다. 이 7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다시 고신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우리 고신교회는 특별히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들은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힘쓰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사실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오늘의 시대에 맞게 한번 적용해내는 일들이 더욱더 잘 진행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는 과정 속에서 대규모의 도시가 생겼습니다. 대규모 도시가 생기면서 사회의 문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도시 중심으로 형성되어지고 거기에 물량 중심 사회로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물량 중심, 물질 중심 기복적 신앙들이 교회의 대형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 숫자가 얼마나 모이느냐, 그 교회가 헌금 액수가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따라 큰 교회다, 좋은 교회다, 거기에 심호하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다, 잘하는 목사님이다, 거기에 심호하고 섬기는 장로님들이 노회와 여러 사회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행히 우리 고신교회는 초창기부터 교인이 좀 많아지면은 이 교회를 분리해서 개척하는 교회로 기본 가치관을 자리 잡고 나왔습니다. 가끔 우리 이제 복음이 우리 지역에서 좀 오래된 부산 제1영도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지금 여러분 몇 영도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쭉쭉쭉쭉 분리되어지고 또 구석구석 교회를 세우느라고 지금 제10영도 교회까지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원이나 마산이나 울산이나 거창 이런 데에서 이런 교회들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이 모든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지향해 나아갈 때 고신 교회들은 대형 교회의 유혹을 뿌리치고 복음의 가치를 오롯이 담는 분립 개척의 정신을 실현한 교회가 우리 고신 교회였습니다. 과거 창원 한빛교회를 보더라도 성산 한빛교회를 분리해서 개척하고 북창원 한빛교회를 또 지원해서 분리하고 옆에 있는 동성교회를 물질과 사람들까지 보내가지고 동창원 한빛교회로 만들고 다른 교회들이 또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이곳까지 이제 나오느라고 또 힘써 이제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있지만, 자, 우리 교회도 좀 더 힘이 되어진다면은 우리 한국 안에서도 교회를 하나 개척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또 해외 개척 교회를 또 하나 세울 수 있는 또 교회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나아가야 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한 죄들, 교회의 오만과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여러 죄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던 나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도다운 모습을 나타나지 못하고 죄악의 요소들로 점철된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힘써 전하지 못한 일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사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게 또 그런 느낌도 전에 가졌지만 그게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막혔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전도는 지금 못한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 미명하에 우리는 한 3년을 맞이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누가 굉장히 기뻐하고 춤출까요? 누가 굉장히 좋아할까요? 사탄입니다. 그들의 전략에 우리가 놀아난 것밖에 더 되겠느냐? 세상은 이럴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욕은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복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복음의 힘을 입은 우리가 잘 못 살아서 그런 게이지 복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복음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복음은 나는 부족하지만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대놓고 확성기를 틀고 대놓고 축구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관계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전해야 될 영혼들은 없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과 또한 힘을 하나님 주옵소서. 전하려 했기에 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하되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어서 이왕이면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그 마음은 안 빼앗겨야 되죠.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일로 핑계로 잘 됐다 생각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것은 놔둬버리고 저 뒤안길로 그냥 그렇게 모셔놓고 내 혼자 참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잘못되었다 그렇게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살다 보면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보듬고 위로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코로나로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면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죠.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나의 잘못과 죄악들을 회개하며 말씀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용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은 62명입니다만은 책을 사지 않아도 좋고 아직 신청서 내지 않은 분도 좋습니다. 이 정신만큼은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아니 됩니다. 이 정신을 오늘 이 본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자는 거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서 교회가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 고신교회가 있게 하시고 일제에 서슬푸른 감시 하에서도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도장을 찍었던 복음 중심의 이 본산교회가 분연히 앞장서서 나아가는 선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